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 성경이라는 하나님 말씀은 신구약을 다 막론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하신 이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된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성경은 신약이 없고 구약밖에 없었습니다. 구약. 그러니까 요즘 우리 시대 때 뭐 구약이 필요 없다 그런데 성경에 대한 그렇게 모르고 하는 얘기죠. 구약이 이 구원에 대한 핵심을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복을 명하시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가는 그 과정을 광야교회라고 스데반 집사가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걷는 사건을 가리켜서 구름과 바다 아래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사건이 바로 구약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영생인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 때 저는 이 하나님 말씀을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을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그거 하지 말라는 것 그대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지 않아요. 어제 제가 수요일 예배도 기도에 나오라고 그렇게 간곡히 얘기했죠. 이 하나님 말씀을 왜 예배에 참석하냐면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목사는 또 전도사는 뭐 하나님이 하는 이분들은요 이 성경을 성도들이 다 일상생활하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이걸 깊이 연구해야 돼요. 깊이 연구하고 늘 이 말씀만 생각하셔야 돼요. 그들이 이 말씀을 깨우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그대로 순종하지 않아. 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또 하지 말라는 건 또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럼 이제부터 잘해야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잘못했던 것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께서 내게 오라 했지 않습니까? 예수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그래서 확실하게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영생 얻는 것을 왜 그렇게 가볍게 하십니까? 영생은 우리 힘으로 절대 못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의로 갈 수 있다고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이 이 앞으로 다가올 그 신약의 예수님의 그 사건을 그들은 바라봤습니다. 바라봤어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하에서 이 말씀이 쭉 나옵니다. 구약에 우리가 갖고자 하는 이 구원을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이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모르지만 그들은요, 이것이 앞으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오신다. 근데 그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 했죠. 근데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볼 때는 이 독자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은 이 독자를 다시 살려서 돌려주겠다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는 것은 그 씨를 번성하게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내 씨를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근데 데려가 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을 깨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독자 이삭을 드려도 하나님은 돌려주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말씀 듣고 종들을 그 모리아 제단 밑에서 가만히 있으라 그러고 내가 내 아들과 같이 하나님께 제회단을 드리고 둘이 같이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제단에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어서 다친데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하나님 경외한 줄 알았다. 내가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했은즉 이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한데 아브라함이 그걸 뭔가 있을 거다 하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숯불 사이에 양의 뿔이 걸려 있어요. 그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있는 게 바라고 믿다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요, 저는 오늘 우리 시대 교회 안에 구원받을 자가요, 근데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요, 왜? 이 말씀에 연구해야 돼요. 읽는 거야 당연하겠죠. 이 말씀에 관심 없어요. 자기 믿고 싶은 대로 예배당 가고 싶으면 가고. 아닙니다. 집에서 혼자서 연구를 할 수 있다면 주의 종이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 종은 이 말씀을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주의 종이 딴 얘기 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영생님께서 예수 앞에 나와서 왜 나오니까? 죄를 회개하면요, 우리 죄를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용서할 뿐 아니라 성령을 주셔서 이제 이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성경을 편히 못한다. 그는 믿음 생활, 이미 믿음 생활에 엄청난 방황이 시작된 겁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죠. 내가 안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내 살은 참된 약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거 말씀 듣고 어렵다고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도 가렸냐? 너희도 가렸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나마 베드로 사도는 이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에 내려온 떡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온 떡,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예수님은 살로 오셔서 그 말씀이에요. 피는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오늘 교회가요, 이 영생에 대한 초점보다 이 땅에 좀 더 잘 살고, 그리고 막 사람들 좀 많이 모여서 많이 모이면 좋죠. 이 예배가 뭔지 압니까? 기도가 뭔지 압니까? 말씀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연구해야 돼. 많이 모이니까 이게 막 부흥이다. 아니요. 각자가 사람 따라 사람이 가니까 저쪽 몰려가고 저쪽으로 몰려가고, 그게 아니고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데까지 가는데 몇 명이 출발했냐? 200만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 몇 사람이에요?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왜? 이 길이요,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갈렙만 하나님 말씀 따랐습니다. 다른 사람 뭡니까? 전부 사람의 소리 들었습니다. 사람의 소리. 누구요? 지도자 소리. 그게 마음이 들어서 오히려 여호수아 갈렙이 얘기하는 걸 듣고 그들은 돌을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딱 나타나니까 그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을 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지금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많이 모여서 얼마나 나하고 많이 맞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맞춰야 돼요. 외로워도 혼자라도 가야 됩니다. 혼자라도. 롯이 소돔성에서 이제 탈출합니다. 유황이 불빛이 낸다 하니까. 이 사실을 사위들에게 알렸더니 농담으로 여겼다. 오늘 교회 안에도 이 말씀을 전하면요, 똑같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진담으로 한다면요, 그렇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아무리 힘들어도 일가는 사람 다 가요. 다 가지 않습니까? 자기 할 일은 밤을 새워서도 합니다. 영생의 말씀에는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 마음이 약해진지, 그게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이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고 영생의 길을 가야 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이 길을 걸어가지 못한 사람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했어. 교회가 언제부턴가 주일날 아침만 나오면 되는 식으로 바뀌어버렸는데, 그게 누구 책임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지도자의 책임입니다. 주의 종이 이 길을 갈 수 있도록요, 우리 마음을 다 하셔야 돼요. 앞으로 얼마 있지 않아 무너질 이 육체를 위해서도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얼마나. 하루 꼬박꼬박 식사 챙겨 먹고, 몸이 피곤하면 저녁에 잠을 자고, 옷을 입고, 내 육신의 몸을 가꾸듯이 내 영혼을 가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우리 다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